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궁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 각자 집에서 자기가 담은 포도주 한 잔씩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한 잔씩만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공중 포도주 통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각자 집에서 한 잔의 포도주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포도주 통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포도주 통에서 이제 포도주를 떠서 한번 맛을 봤더니 기가 막힌 포도주 맛이 아니라 맹물에 가까운 맛이 났습니다.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 하나쯤 맹물 가져가도 괜찮겠지. 100명이나 되는데 100명 거 섞어놓고 나 하나 그냥 물 탄다고 뭐 그 표가 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대다수의 신하들이 다 함께 해버린 거죠. 이 사람도 나 하나쯤, 저 사람도 나 하나쯤. 그래서 실제로 그 포도통에 들어간 것은 포도주 약간의 맹물이 섞여버린 거죠. 여기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내가 여럿 모인 것이 공동체고 사회고 국가며 교회입니다. 비뚤어진 가치관과 반칙으로 자신의 성공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나들이 모인 사회는 부정과 불의로 망할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 한 사람의 정직, 순결, 성결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 말씀 여호수아 7장에 바로 이런 나가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옵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며 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난공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요단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서 함락하여 정복해 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여리고와는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황폐한 작은 성, 그런 뜻이거든요. 뭐 번성한 것도 아니고요. 황폐했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이 작단 말이에요. 그 작은 산. 보잘것없는 성, 그것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을 정탐할 젊은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스럽게 하지 마소서. 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눈으로 귀로 듣고 본 것 바에 의하면은 진짜 형편없는 성이란 거예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단지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3,000명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 전투에서 능히 충분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는 도중에 36명의 전사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전사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성 전투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전쟁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인데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으니 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땅에 티끌을 막 온몸에 덮어서면서 그냥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지금 망연자실하게 엎드려 있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 이제 뒷부분에는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함락한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우고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정복하여 그걸 개인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요. 첫 번째 성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아이성이나 그 뒤에 모든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렘 제도에 의해서 이 첫 번째 것들은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숨겼던 인물이 아간이라는 사실, 한 개인의 소행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간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아이성의 전투가 실패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일개인의 죄에 그래서 그걸 밝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누가 그것을 훔쳤는지 밝혀내기 위하여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 뽑고 유대 지파가 걸리고 또 유대 지파에서 어느 지파 가정이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간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절에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간이다. 어떤 한 놈이 못된 짓거리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콕 집어가지고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간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또 범죄했다. 그 범죄에 가담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죠. 성경을 의를 뒤져봐도 아간 이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신들의 물건을 훔치어가지고 숨겼던 인물 사람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오직 아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비슷한 관점에서 1절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간의 범죄를 이제 드러내는데, 여기 아간의 범죄를 논하면서 족보가 다 나와요. 족보가. 그냥 아간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앞에 쭉 붙어 있는 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쭉 다 나와요. 말 그대로 그 집안 전체가 지금 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까지. 한 사람의 범죄를 말하면서 가문 전체를 지금 덜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제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 갈 때마다, 학창 시절이니까 학교 갈 때마다 이 어머니가 꼭 그 자신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동거지 조심해라.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너로 인해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리지 말라. 날마다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들려줬단 말이에요. 네 행동거지 때문에 네 아버지 욕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지. 호부견자라고, 아버지는 호랑인데 그 자식은 개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호부견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 가슴에 총을 저격했던 안중근이 있어요. 그는 분명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위인이죠. 범과 같은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이후 30년 뒤에, 정확하게 30년 뒤에 그의 남겨진 둘째 아들 안중생은 그의 아버지 안중근이 죽였던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에 대하여 대신하여 사죄하는 절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일제가 꾸며낸 이야기죠, 그죠?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일제의 그 요구에 응한 거죠.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이 안중생을 일컬어서 호부견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하죠. 호랑이 아비 밑에 개새끼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행위죠, 그죠? 자신의 하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난 거잖아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한 개인의 행동을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켜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속한 가족, 집안,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까지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성경의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개인의 행동을, 잘못되어진 행동을 개인에게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가? 그것은 곧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포 산정교회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산다. 그건 내 한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포 산정교회가 욕들을 먹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개독교인이니 그런 소리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신앙 결과로 교회 안에서의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가끔씩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가 발생했다고 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성가대했다고 하더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동식사 했다고 하더라. 작은 교회 모여가지고 소모임을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막 통성기도 하고 해가지고 감염이 순식간에 퍼졌다더라. 따지고 보면 몇몇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죠? 세상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모임 금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개신교회의 몇몇 교회에 잘못되어진 행동들인데 그걸 왜 정부는 개신교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예배를 금지시키냐. 정부가 교회에 탄압한다. 그런 말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오늘 성경 보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몇몇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전체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하나가 우리 전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는 곧 전체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정교회 전체입니다. 그냥 떼놓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 하나쯤 아니에요. 그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가 성서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은 one and all입니다. 하나 그리고 전체. 하나가 곧 전체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결국에는 전체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3장에 아담이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 이게 원죄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인의 타락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한 사람 예외 없이 전체의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원죄론이잖아요. 이 원죄론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이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가 곧 전체라는 거예요. 특정 한 교회에 잘못되어진 행동은 곧 개신교 전체에 대한 비난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잘못 행동하는 교인 한 사람의 그 그랬던 행동은 곧 교회 전체의 비난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 함께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 들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욕 들어먹고 죄송합니다. 내가 욕 들어먹는데 여러분 가족이 욕 들어먹어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들이 욕 들어먹는 거죠. 그죠? 내가 잘못하면은 내 교회가 욕 들어먹는 거예요. 개교회 하나가 잘못하면은 기독교 전체가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러 부족들 간에 막 싸움이 잦았던 그 시절에 치파이족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과 그 옆에 이제 판시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었는데 이 뒤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의 혼란 가운데에서 이 치파족의 한 젊은이가 이 판시족의 마을에 가서 이제 종 하나를 훔쳐 나왔습니다. 이제 좀 많은 종이겠죠, 그렇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제 있는 그 종을 이제 훔쳐 나오는 거예요. 이 몸에 어깨에다가 이제 짊어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걷다 보니까 문제가 이 종의 안에 달려있는 쇠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죠? 이게 땡그랑, 땡그랑, 움직일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자 이 도둑놈이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종소리가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붙잡힐 것이고 큰일 날 거란 말이에요. 종소리를 안 듣게 해야 되는데 이 도둑놈이 종을 메고서 오면서 종소리가 나니까 한 행동,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길을 막았더니 종소리가 이제 안 들립니다. 나에게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종소리가 들리지 않겠지. 뭐 종소리 나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길을 막을 수 없고 자기 길을 막아버리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던 꽁이 숲덜미에 자기의 대가리를 탁 쳐밀고 숨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나 하나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전체 속에 숨어버렸어요.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부정과 타락되어진 모습을 살면서 교회 와서는 전체 속에 나를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가린다고,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괜찮겠지? 아니에요. 큰 오산입니다. 나가 곧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부정을 씻어내고 성결케 하는, 내 안에 부정함을 씻어내고 나를 성결케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불 가지고 태우고 불로 씻어낸다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결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들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집단적으로 임한다? 아니에요. 성령은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그 임재의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 불의 혀 같은 것들이라고 됐어요. 성령이 어떤 하나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복수로 임하네요. 어떻게? 각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무슨 말일까요? 교회 전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고 그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나 하나쯤 물 가지고 간다고 뭐 괜찮겠지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부정한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그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 속에 나 한 사람 숨어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가 그대로 드러나고 변화받아서 전체로 모여 교회를 이루는 산정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받고 성결한 심령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그 교회가 힘이 있다 없다 이 파워, 그리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라고 하는 숫자와 양의 결합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세상 속에서 부정하게 살다가 주일날 수천 명이 모였다고 거기가 거룩해집니까? 그 수와 양의 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결합되어지는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산정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전체를 보고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산정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라. 그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일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안에 추잡한 것, 아간이 하나님께서 훔쳐서 자기의 집에 몰래 숨겨놓았던 것,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성뿐 아니라 그 어떤 한 명의 적군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과 맞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 그러거든요. 사실 아이성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약한 성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패해버렸습니다. 왜요? 힘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군대가 약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결함을 씻어내고 또 잘못되어진 것들을 잘라내어 성결함을 이룰 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성은 이제 함락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자, 그리 본다면은 아이성을 함락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불결함부터 함락시켜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재력이 약해서, 학력이 약해서, 권력이 없어서 내 삶이 실패가 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의 강약으로 인생을 승부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힘의 강약이 아니라 힘의 선과 악으로 승부가 가려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 키워야 한다. 내 이놈의 자식 공부 막 시켜가지고 해서 막 출세 자료 나아갈도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내일을 꿈꾸잖아요. 그죠? 더 나은, 더 행복한 내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작전을 짜고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을 탁 들었단 말이에요. 산정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막 방긋방긋 웃으십니다. 왜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 결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몇몇 교회들이 막 감염병이 퍼져가지고 막 언론에 드러나고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죠. 자, 몇몇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 몇몇 교회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 반대로 한 교회가 바르게 서서 건강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한 교회가,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서는 일이에요. 세상이 썩었다고, 다른 교회 다 썩었다고,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쓰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 꿈은 그거예요. 바로 이 산정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해져야,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몇십 년간 이어져 왔던 교회 성장의 시대, 이전까지 90년대 말까지는 교회 성장의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는 교회의 척도는, 어느 교회가 좋고 나쁘고의 교회의 척도는 말 그대로 성장한 교회죠.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그 시대도 거기 맞아요.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비난받는 대상이 앞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의 기준은 어느 교회가 큰가, 어느 교회가 많이 모이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죠. 어느 교회가 순수한가, 어느 교회가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교회의 영향력의 판가름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산정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좋은 교회다라는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그죠? 목포에도 4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도 산정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 교회야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거룩하여져 갈 때에 산정교회는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바로 섰을 때 목포의 교회들이 또 바르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일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